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 가운데에서도 부인 가운데에서도 배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연약함, 실패한 자에게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치미를 떼다 아십니까? 시치미를 떼다라는 단어가 있죠. 내가 이 친구를 콕 찔렀는데 그 친구가 돌아봐서 나를 쳐다봐서 야 네가 찔렀지 했을 때 모른 척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시치미를 떼다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 어디서 등장을 했냐면 고려시대 때 사냥을 할 때 매를 이용했다라고 해요. 매. 그래서 옛날에 매 사냥이 유행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꿩이나 새를 몰아가면 머리꾼이 몰아가면 어느 순간 돼서 매를 쫙 날려보내면 그 매가 쫙 날아올라서 뛰어가서 그 먹잇감을 탁 발톱으로 낚아채고 가지고 오는 것이 매 사냥의 방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 사냥이 이렇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매가 뒤바뀌거나 매를 이렇게 훔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의 꽁지 부분에 보면 그 주인을 표시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요. 이름. 매의 꽁지에 이름을 붙여서 이 매를 못 찾아가도록, 가지고 가도록, 혹은 잃어버려도 어떻게든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표를 바로 시치미라고 해요. 시치미. 혹시 아시는 분 계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남의 매를 훔쳐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것인 양 태연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시치미를 떼다라고 해서 이 단어가 이 어구가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훔쳐놓고 툭 모른 척하는 그것이 바로 시치미를 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치미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꽁지에, 여러분의 다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혹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시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스스로 이것을 숨기기도 하고 시치미를 딱 숨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딱 숨겨요. 혹은 사탄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떼려고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분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사로잡으러 왔던
사람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는 과격함을 보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시치미를 툭 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집중해 보게 되고 또 그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 그리스도인 됨으로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멀리했던 나의 삶 가운데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이 그를 두려움으로 몰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결과로 초래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해져서 나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십치미를 감추고 싶고 청년들을 신방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간간히 있다라고 해요. 세상 속의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의 십치미를 감추고 싶은 순간이 있다라고 해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을 괜찮다고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를 보며 나와 예수님 간의 영적인 거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친구들 간에도 거리두기. 그렇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두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거리가 저절로 생겨버리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큰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몰려왔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그와 예수님과의 마음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니셨겠지만 베드로가 멀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를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연애를 할 때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자주 보면 자주 싸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못 보면 그만큼 물리적인 한계에 의해서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랜만에 봐도 굉장히 서먹한 관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늘 예수님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요인이나 그의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갑작스레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그의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권 밖에 있었고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 두려움과 염려로 거리를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매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설 수도 있구나. 그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전부였지만 정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자, 사탄이 그를 붙잡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질상 죄인의 자녀이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베드로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좁혀짐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간격을 좁혀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배신과 부인은 현실이 되었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매우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선 혹시 두려움이나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하고 모른 척했던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두기를 잘하여서 살아가고 늘 주님 곁에 머무시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위를 피하려고 앉았던 자리가 오히려 자책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5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불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불이라는 이 모티브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상황을 좀 읽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가던 중에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을 왜 피웠겠을까요? 불을 피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추워서 불을 피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웠던 베드로의 상황이 이제 추우니까 이제 뭔가 따뜻하게 쬐기 위해서 이제 따뜻해지려고 불 앞에 앉았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너무 밤이라 추우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추워서 불 앞에 앉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따뜻해지려고 앉았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문학적 기법에 의해서 굉장히 그가 자책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그 불빛으로 인해 자기의 얼굴이 신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 불자리로 안 나갔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걸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얼굴을 보통 가리고 다니기도 하고 야간이었으니까 날 몰라볼 거 아니에요. 멀찍이만 따라간다고 누가 나를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잠시라도 따뜻해지려고 갔던 그 자리가 하필이면 내가 자책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몰아갔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여종에게 걸려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듣게 되죠. 그로 인해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을 해요. 두 번째로 부인을 해요. 세 번째로는 저주까지, 다른 성경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을 했죠. 그리고
자책을 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고 자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길 가운데에 잠시 쉬려고 머물렀던 자리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했던 순간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었는데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카페에 머물다가 친구 만나서 차 한잔하다 보니 예배 잊어버리고 그 순간이 그냥 자책의 수렁. 오늘도 예배 또 못 갔어. 다음 주에 또 나가려고 했는데 유튜브라도 좀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또 뭐가 떠서 예배 중에 알고리즘 살짝 클릭했던 게 또 자책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또 그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려고 우린 멀찍이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베드로는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나 그래도 예수님 믿고 있고 수제자였고 정말 예수님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다른 제자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머물렀던 그 불 쬐러 갔던 그 자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지난 몇 년간 믿어왔던 신앙의 짬밥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 이렇게라도 믿었었는데, 그래도 순장 1년 섬겼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 빠져들어갔던 그 자리가 도저히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책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베드로가 그와 같은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베드로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했고 굉장히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한 걸음 나아갔고 어쩔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지만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였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베드로를 교훈을 삼아서 오히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지만 나는 두렵고 자책이 있고 내 영혼의 깊은 수렁의 어두움의 터널에서 이제 나올 듯 하지만 그것을 빠져나온다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죠. 제때 차를 못 타면 버스가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것을 믿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메시지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연민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0절, 61절, 62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이잖아요. 이 본문은 4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바로 62절 초반부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어요.
뭐 저와 지금 저 뒤끝에 앉은 뭐 승환이 정도 자리라고 할까요? 승환이가 저를 보고 있는데 끌려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다기우는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에 뒤를 탁 돌아서 제자를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호러 영화 느낌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자 입장에선 섬찟했겠죠. 여러분 혹시 뭐 지도하셨던 교수님 뭐 등에 칼 꽂는 순간에, 철컹철컹하는 순간에 교수님이 뒤를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싹 쳐다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후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일단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심히 통곡했더라.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의 무엇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이 두 가지 사실과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죠?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과격하게 막 예수님 잡혀가실 때 막 칼질하고 막 뭐 예수님 뭐 없인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절대 배신 같은 거 안 해요.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나 배신했어요. 그 배신한 제자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가서 칼질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우리 조직에서 보스가 잡혀간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보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오히려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셨는지 추측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다음에 잡히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베드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박살이 났죠. 그렇죠? 상남자였고 거친 바다남자였고 의리파였던 다혈질의 베드로가 완전히 그의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신앙적 가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폼나는 이런 뭔가가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박살 나버린 거죠.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죠. 프라이드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배신한 배신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졌고 자책했고 부정과 통곡을 했고 자기 절망이 심했겠습니까? 철저하게 박살이 났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믿었었는데 목양교회에서 20년 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살났던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주도적인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일으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배신된 그러한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몰아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잠깐 돌아갈 수 있어요. 잠깐 부인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녔는데도 이랬다니까요. 근데 우린 예수님 직접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같이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넘어지는 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넘어진 이후, 실수한 이후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순절을 지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다시 일어서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